믿음의 전진을 멈추지 아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예.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옛말에 그런 말이 있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새우 미끼로 잉어를 낚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어디서 들은 적이 있는데 적은 미천이나 적은 수고에 비해서 그 대가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이렇게 빗대어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이런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저부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청소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복을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있는 동안에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는 것이 제 작은 소망입니다. 물론 그거를 보고 안 보고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도 함부로 제가 그것을 예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뿌린 씨의 열매를 제가 직접 보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열매를 취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만, 열매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그분의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집중하는 우리의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모세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과 충성은 그분께 향기로운 열매가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열매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룻입니다. 당시에 이 룻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거라고는 남편하고 자녀, 그리고 재산 모두를 잃은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자신과 같은 그 신세가 된 동서인 오르바가 전부였습니다. 6절을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극심한 흉년이었던 이스라엘에 다시 풍년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그 나오미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거인 것 같습니다. 쥐구멍에도 그 볕들날이 있다는 그 세상의 속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 한가운데서도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에 그저 감사하면서 우리 하루하루를 그분께 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두 며느리 오르바하고 룬 역시 자기 민족을 떠나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두 며느리도 참 의리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 귀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미가 조금 괜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8절에 이런 문구가 있는데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뜬금없이 왜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아마도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두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하면서도 좀 미안한 마음도 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생과부로 만든 그 장본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그 죄책감이 그 마음 가운데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와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다면은 죄책감이라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제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순간을 통해서 무너졌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지금 나오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잘못 때문에 혹은 반복적으로 짓는 어떠한 고질적인 나의 죄 때문에 내 스스로를 이제 정죄하는 그런 행동들,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정죄하고 계시지 않거든요. 죄를 지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안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항상 회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제 나 용서 안 하실 거야. 더 이상의 회개는 이제 사치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 그렇게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려 넘어지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뻔뻔해지자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흰 눈처럼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그분의 아들의 그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바로 성경이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의 중보자가 인도하시니 더 이상 죄책감에 굴복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약해지지 맙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의 태도를 보면은 이러한 죄책감하고 슬픔에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좌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한 영혼을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연결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8절부터 13절을 보면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권고가 나옵니다. 나는 이스라엘 내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지금까지 나 같은 걸 시어머니라고 존중해서 줘서 정말 고맙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축복해 주실 거고 너희들은 좋은 남편 만날 거야. 그러니까 가. 이거는 완전히 일방적인 통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두 며느리의 입장이 좀 이해가 되는데 얼마나 이게 놀랬을까 전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껏 나오미를 자신의 친어머니로 의지하고 따랐는데 갑자기 이게 손절을 하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를 붙들고 자신들을 버리지 말라고 애걸복걸하는 그 며느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안타깝게 이럴 데가 없는 것입니다. 왜 이러세요 어머니 잘못했어요 버리지 마세요. 보면서 좀 불쌍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걸 보시고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이것을 자녀한테 적용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게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뭐 청년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께서 혹시 그런 경험이 많으실 텐데 애가 공부 안 하고 스마트폰을 본다. 너 왜 공부 안 하니? 한다고. 속에서 뭐가 올라오시는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청년 우리 그도 이제 취업한 우리 청년 자녀들이 너 회사 안 가니? 상사가 짜증나게 해가지고 나 그만뒀어. 그 인간 건 내가 노조에 안 치른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될까요? 이럴 때 입을 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럴 때는요 입을 그냥 꾹 닫으시고 그냥 골방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 치면서 그냥 우셔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자리에서 자녀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열지 마시고 괜히 입을 여셔가지고 엄마 나 진짜 너 모르겠다. 네가 공부를 하든지 말든지 네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너가 알아서 하거라. 막 네 인생이지 내 인생이니 막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아마도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아마 여러 번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가끔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게 약발이 혹시 통하세요? 그게? 안 통하죠. 그게 왜 안 통할까요? 그게? 우리는요 나오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오미는 지금 진짜 손절하려는 거지만 우리는 손절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엄마 저러다가 좀 있으면 또 멀쩡해질 거야. 이러면서 또 여전히 핸드폰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자녀는 없지만은 자녀들의 심정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도 부모님을 뵈면 제가 그렇게 되거든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하고 저희들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후 시간이고 해가지고 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만약에 좌절을 하면은 우리의 그 좌절을 통해서 그 타격은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참 그래서 교묘합니다. 우리들의 좌절을
자기가 사용하는 화살로 사용을 해서 우리 자녀를 겨냥해서 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좌절은 마귀가 사용하는 화살입니다. 나오미의 이런 좌절 때문에 오르바라는 며느리가 맞아 죽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르바뿐만이 아니라 이번에는 그 화살이 룻에게까지 향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여기서 그의 백성이라는 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그의 신들이란 게 하나님이실까요? 아닙니다. 나오미는 지금 자기가 슬프다고 해서 살아야 할 사람을 죽는 자리로 내몰고 있는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기는 교사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이상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명심해야 할 사실은 좌절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은, 우리가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좌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미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룻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가 너무나 귀감이 됩니다. 자신을 강경하게 밀어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눈에 비춰진 나오미의 모습이 결코 매력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함을 다 잃고 그 풍채를 다 잃어버리고 패배의식만 남은 실패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룻은 왜 그토록 볼품없는 그 시어머니를 붙잡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룻의 성품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에서 보여지는 룻의 성품은 굉장히 의리가 있고 가족 중심적인 성품을 지닌 여인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잔머리를 굴리지 않고 약은 수를 쓰는 성품이 아니라 뭔가 하나가 결정이 되면은 그것 하나밖에 모르는 단순하고도 아주 우직한 성품을 지닌 그런 강직한 여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나의 시어머니, 한 번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평생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관념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올곧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바보 같아 보이고 하나밖에 모르는 좀 고지식하고 순박해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무수한 열매를 맺게 되는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룻이 바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하나가 결정되면 그것밖에 모르는, 그것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그러나 나오미에게 있는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를 따라가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것, 그렇게 정해지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성품을 간절히 요구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 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하마터면 그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좌절이라는 죄에 묻혀서 축복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곁에 이러한 우직한 성품을 지닌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끝까지 붙이신 이유는 룻의 영혼을 구하시기 위함도 있지만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그 죽어가는 영혼까지 되살리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은 한 영혼을 좌절의 늪에서 그리고 절망의 수렁에서 건지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릴 축복의 열매까지도 주시는 것을 오늘 룻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붙잡았던 그 룻, 이게 바로 그의 충성이었고 이러한 그의 충성을 통해서 보답을 해주신 그분의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앞서 예비한 인물이었던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니라 룻이라고 하는
모압인 이방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승리와 예배 회복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자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처럼 우리 예수님 또한 남자가 아니라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수시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구원의 승리를 믿는 자들에게 열매로 주시고 오늘날도 그렇게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룻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끈질긴 충성을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오늘 그분께 드려야 할 나의 충성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좌절과 낙심 중에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말씀과 기도의 골방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나의 자녀를 회복하시고 나의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고 삶의 본질이 모른 채로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드리는 구원의 통로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고 성경 말씀은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을 모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는 그것을 또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어야 하는 게 새로운 사도행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힘들고 지치는 하루하루의 이 모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숨을 쉬지만 그분은 한숨 쉬지 않으시고 우리는 때때로 죽겠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살 수 있다,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서 새로운 한 주간도 앞으로의 모든 시간도 그분 안에 있음을 믿고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잠시 합심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로 더욱 깊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절망 중에 희망으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주님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구원의 그 은혜와 그 약속은 죽은 자를 하나님 생명으로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바다 열려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하나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을 때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생명으로 계시고 그분을 증언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가 생활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회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도의 본질이고 성도의 본질은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 아버지 또다시 예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던 그 룻의 그 신실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는 그 순전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환난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난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세상에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분의 손을 잡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실 그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충성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지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물질이 아닌 본질의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힘쓰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타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속아서 넘어가는 우리 인생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진정한 길은 하나이고 아버지 하나님, 넓은 길과 좁은 길은 있지만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걸어가신 길은 좁은 길임을 나는 우리가 믿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좀 구원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좌절합니다. 우리는 낭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길 중에서 무엇이 진짜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알고 있음에도 일부러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도 있는 것을 하나님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더라도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그것이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기도합니다. 주여 간구합니다.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맺기에 하나님 아버지 합당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간절히 구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풍성히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루어낸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낭망하지 않으며 주님이 가신 그 길,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오미를 끝까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고 따랐던 룻의 그 신실함을, 그 성품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한 분을 얻었으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는 벌받는 자 같으나 그러나 죽임당하지 않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그 가슴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하나님 나오미와 룻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길 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관념 속에서만 하나님 주님을 알길 원치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오신 실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합니다. 말씀을 하나님 놓았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뜸해졌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다시 회복하게 싸우니 주여, 소망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과 소망 속에 다시 풍성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오미를 따랐던 룻과 같이 나의 상황이,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따라가겠다고 말씀과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겠노라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슴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